할렐루야. 오늘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당에 못 들어오시고 베델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피차 서울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벌써 10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그죠? 네. 과거의 어르신들이 세월이 나이 속도만큼 빨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조금 이해가 됩니다. 네. 조금 이해가 돼요. 네. 지금 제가 달려가고 있는 이 세월이 지금 54km 후반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죠? 벌써 10월 중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우리가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풍성한 결실로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들을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매도하고 비난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박해하는 그 대적자들의 말에 대해서 자신들은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론했죠. 바울의 변론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여서 복음을 맡겼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사기꾼들처럼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서 했던 사역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사역이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리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바울과 선교사들이 종교 사기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 땅에서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유대 교회를 동적인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음으로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부터 바울은 왜 자신들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했는지를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고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 일행이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증거다. 종교 사기꾼인 증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돌아가지 못했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 가운데 개종을 통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극심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박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공동체 안에서 당하는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렇게 힘든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바울과 일행들이 현장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실망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느냐면 바울 일행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지 못했던 그 이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떠난 것은 몸이지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얼굴 보려고 많이 애썼다. 돌아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바울과 선교사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했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이야기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사도적 임재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도적 임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받대서 보지 못해요. 몸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 마치 바울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바울의 임재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사도적 임재, 사도인 바울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느끼도록 이 글을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표현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중에 있습니다. 그 박해 중에 바울이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 참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이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더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왜 자신들이 돌아가지 못했는지 이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몸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잠시 떠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고 너희 얼굴 보기를 얼마나 원했고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죠.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은 가족적인 애정을 표현한 참 친근한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잖아요. 막 닭살 돋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이런 표현이 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애정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같이 아버지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여 양육했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는 뭐예요?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죠. 가족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가족 관계인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인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던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본문에서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떠난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포르파니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포르파니조라는 이 동사인데, 이 동사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부모를 잃어버리다, 부모를 잃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녀인데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나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고아가 된 거예요. 즉, 떠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그 떠난 바울은 마치 어떤 자가 되어버렸느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여러분 경험해보지 뭐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린 그 고아된 사람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바울은 그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것이 자기에게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데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바울에게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이 아픔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 신방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래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여야 됩니다. 보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하는 공동체, 보지 못한 것이 속이 시원한 공동체 되면 그 교회 아니에요. 예? 그거 올바른 그런 교회 모습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가족 아닙니까? 형제들 아닙니까?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는 성도여야 합니다. 여야 해요. 그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 시장통에서 껄렁거리는 깡패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서 야손과 형제들을 바울 일행 대신 잡아가지고 데살로니가 당국인 업장들에게 고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업장들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추방하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형제들을 석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는 어떤 도시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권리를 내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부득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떠날 때 바울 생각에는 즉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다,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가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에 있는 인근한 도시인 베레아로 간 거예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아마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금방 돌아온다.
금방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잘 인내하면서 견뎌라. 그렇게 말하고 갔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베레아로 가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공대 조직하잖아요. 특공대 조직해가지고 베레아까지 가서 소동을 일으켜요.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베레아 성도들이 급히 바울만 데리고 바다로 가서 배를 태워서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아덴까지 피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덴까지 왔다가 바울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고린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금방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금방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것이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고아가 되는 것처럼 그런 통증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 떠났다. 이 말은 지금도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너희에게로 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몸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몸은 데살로니가 떠났지만 바울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의 마음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바울의 마음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 생각 안 해요. 그 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빨간 넥타이 매셨는데, 예,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냥 거짓말도 아니고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는 뜻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이 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염려와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해야 될,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으로 마음의 생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다라는 뜻이죠. 교회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마음이 교회에 있다? 거짓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교회에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항상 데살로니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오늘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표현했는데, 자 보세요. 열정적으로 애썼다라고 해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달되죠? 말씀을 못하시면 고개라도 저 끄덕거려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애썼다 그래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미가 전달되죠?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더욱 힘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특히 여기 더욱 힘쓰다, 힘썼다,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스푸다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생각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열망을 품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 행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돌아가려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동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본문에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한 번, 두 번이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한 번 또는 두 번 시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 번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번, 바울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계속 시도한 거예요. 계속 행동했습니다. 마음만 생각한 게 아니고 행동을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못 돌아갔죠. 왜요? 사단이 막았습니다. 자, 바울이 여러 번 돌아가려고 행동했지만 사단이 막아서 돌아가지 못했던 그 환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 일으켰잖아요. 그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할 때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받았잖아요. 보석금을 내고 추방당했잖아요. 아마 그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돌아가지 못했던 환경이 그거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그것일 거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못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 환경은 누가 했다고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하여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들고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적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방해하고 막은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싸워야 될 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성도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씨름은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으로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죠.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들 하여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죠.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황제를 비롯하여 권력과 통치자들을 이용하고 국가를 이용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있죠.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가까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남편이 받게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받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통치자들과 국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이 아니고 그 이면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인 바로 사탄과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무기 역시 달라져야 되죠. 그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과 1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탄과 악의 영들과 싸우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3절에서 18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벌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갖춰야 될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오늘날 얘기하면 워크 아닙니까? 군화,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사탄과 악의 영들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무장하는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기도하라 그랬죠. 깨어 기도하라. 특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만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야 그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바울은 사단의 방해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강림하시는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한 진실한 사역, 바울이 했던 사역이 진실한 사역이었다.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인정하는 증거가 누구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거짓된 사역이 아니고 사역하는 척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역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근거해서 그들이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 그 복음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사역이 진실한 사역이었다. 바울의 사역을 증명하는 증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강림 때, 재림 때에 주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를 칭찬해요? 바울을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뭘 주세요? 영광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의 면류관을 바울의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뭘 씌워줘요?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너희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 면류관을 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은 바울만 누리는 게 아니죠. 바울은 자기만 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면류관을 줄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에게만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와 같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은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너희다 라고 답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19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답했어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누굽니까?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강림하다 또는 도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실제로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너무 잘 알려진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어떤 도시에 로마의 황제나 최고의 권력자가 방문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어떤 도시에 오면 황제의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황제의 강림, 황제의 오심, 황제의 도착이라는 의미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누가 오는 거예요?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해 주는 거예요.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하는 것보다 그 도시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없어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방문하는 도시들은 그 황제의 파루시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동전을 만들었어요. 한 예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그 시점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황제의 파루시아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예, 식민지 도시에 황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가 황제의 파루시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동전을 주저했습니다. 동전을 만들고 그 동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동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드벤투스 아우구스티 코린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아드벤투스 아우구스티 코린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황제가 고린도를 방문하다, 황제가 고린도에 도착하다, 황제가 고린도에 강림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강림하다, 도착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의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뜻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황제가 방문했다고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여 동전을 만들고 그 동전에 새겨 넣었습니다. 황제의 파루시아를 그렇게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파루시아 때, 너희들이 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의 영광이다라고 말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상상을 하느냐? 황제가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 도시가 축제를 벌이는 그 환상적인 축제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황제가 식민지 도시에 와가지고 방문하는 것도 영광인데 그 황제가 어떤 사람을 부르더니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황제가 자기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뭐 단지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 도시의 영광 아닙니까? 예? 현수막 막 붙지 않을까요? 경축하면서. 예?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근데 그날에 주님이 바울에게 뭘 씌워줘요?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시어요.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내 머리 그분이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수고하셨다고,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만 면류관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향하여서 너희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음 끝까지 붙들고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직분 끝까지 감당하고 고난 중이지만 곧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딜 때 주님 오시면 너희들에게 이 면류관 주실 것이다. 너희들도 이 면류관 머리에 쓸 거다. 인내해라, 견뎌라, 참아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면류관 쓸 거예요. 저만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교회 안에서 주신 그 직분 끝까지 감당하고 충성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에요. 그 직분 나에게 주시고 그 역할 하라고 내게 사명 주셨는데 내가 그거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당할 때,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게 쉬워요? 쉽습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니죠.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할 때 주님이 뭘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